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6일에 걸쳐서 6개의 분노에 대한 오해들을 또 다시금 또 다루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 요것들은 이제 토요 컨퍼런스에서 한 것들에 대한 복습이기도 하고 또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들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게 이제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오해, 분노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예, 분노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표적인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다른 문제들보다는 나는 훨씬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하고 이 부분이 주는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옆에서 하는 뭐 또 하는 뭐 예를 들어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나는 이제 훨씬 더 피해가 덜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피해가 적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액면가 그대로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 또 크고 작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분노 문제가 없다 또는 이 분노가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있다가 두 번째로 제가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웩 하고 내는 거죠. 그럼 이제 화를 웩 하고 내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후회가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또 이 후회 안에 이제 자책과 두려움 또 수치심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와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화낸 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 자녀가 잘못되진 않을까? 또 내 이미지가 잘못되진 않을까? 또 이런 두려움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치심도 생깁니다. 창피하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후회 안에 깊은 마음의 이런 자책, 두려움, 수치심 그 외에 여러 이제 마치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먹은 이후에 그 술 먹은 다음 날 이제 숙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몸이 안 좋고 막 직장을 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처럼 마치 숙취 같이 이제 후회가 들고 자책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몸도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으슬으슬 떨리면서 몸살 기운처럼 이제 숙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저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울과 무기력이 이제 와요. 우울과 무기력.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 사람에게 또 저 상황에서 뭔가 하고 싶은 열망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타 중독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미디어에 몰입을 하거나 또 무작정 먹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사람이나 또 성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멸시하는 일들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이제 화가 나니까 어쨌든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잘못되길 바라고 또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멸시가 이제 더 심해지면 경멸의 단계로 이르게 되는데 경멸은 단순히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악하게 정말 잘못되길 바라고
정말 망하길 바라고 정말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많이 사실 진행이 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분노를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고 무작정 이제 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잘하려고 하고 내가 화를 냈던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얼마 못 가요. 뭐 길어야 뭐 6개월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다시 이제 우울하고 후회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결심하고 나서 이제 터지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제 까먹어요. 내가 분노의 이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까먹고 이 분노가 터짐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제 까먹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다시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분노를 또 표출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곤욕스러워요, 굉장히. 이런 사이클 가운데서 삶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식 그래프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 하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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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상태가 안 좋게 돼서 나중 돼서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무기력이 완전히 몸에 배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타 중독에 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뭐 제 삶에서 무기력도 나오고 멸시도 나오고 타 중독도 우울도 숙취도 후회도 낮은 자존감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거 뭐냐면 벽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중간자의 삶을 살기 원했는데 이제 이게 자꾸 벽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벽이 생기냐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분노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절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또 어떤 게 생기냐면 화가 나니까 처음에는 사람에게 욕을 하다가 나중에서는 이제 신에게 욕을 하고 신에게 원망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죠. 이제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신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니까 신에 대한 신뢰도 없고 신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과의 관계에도 벽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 이웃이라는 게 정말 이웃 사촌, 옆에 사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식구들 또는 뭐 가족도 포함되고요. 또는 지인들, 친척들, 또 실제 물리적으로 옆에 사는 이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점차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이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점차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중간자로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분노로 인하여 재발이 하게 되면 또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1차적으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생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생겨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제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되고 한 번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이거이긴 해요. 나는 정말 신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중간자의 역할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신과 세상을 잇는 중간자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yes 하고 동의하신 분이라면 이 분노가 이것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가로막음으로써 제대로 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이 뭐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분노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깨어버려 우리가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또 섬기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이건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분노의 잦은 재발은 우리가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피해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에 대해 기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곳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믿는가, 또 내 삶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피해를 준다.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